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손 2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소망이 덩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는 그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왕독교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여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어떠한 은혜 안에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으로 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실 뿐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왕 중의 왕이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육체를 찢는 그런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죄를 범함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육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므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이게 율법의 증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 박혀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려 뽑히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려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교훈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 더욱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더 내리고 또 더 내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날마다 말하여야 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자.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며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내리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려 뽑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은 자신들이 높은 영적 지식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저 목사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저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나는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나는 아주 높은 영적 지식에 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철학과 그들이 도달하였다는 영적 지식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영적 지식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지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높은 영적 지식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위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철학은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철학 자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학을 깊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철학을 깊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와 사상이 좋은 듯 보여도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될 뿐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뭘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이런 율법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미혹돼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통이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다. 그런데 이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만을 믿고 이러한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될까?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거짓 교사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관장하는 천사와 같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관장하는 천사, 그보다 더 귀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 사이 중보자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죠. 성모 마리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이미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참 많다고 그래요. 어떤 이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말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우리 앞에서 이적 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미혹도 물리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하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